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에서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인사 잘하는 사람은 왠지 사람이 좀 반듯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가정교육도 잘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맺는 이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적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인간적인 관계가 커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또 반대로 인간적인 관계인데 업무적인 관계가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친구끼리 또는 가족끼리 동업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나 가족은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죠. 사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 인간적인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를 사무적 관계, 업무적 관계로 그렇게 관계를 갖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신앙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과 친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목적보다 인간적인 관계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종종 제가 그런 모습을 봐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인데 전에 이제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 처음 개척 멤버라고 하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교회 안에서 언니 그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언니 이렇게 불러요. 또 남자들은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이해관계 또는 금전관계 또는 정치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아낌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역시 신앙생활의 선을 지키는 그 범위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건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빨리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상처를 더 많이 입은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 TV에서 했던 그런 걸 본 기억이 나요. 슈퍼맨이 보자기를 들고 막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아마 한 번쯤은 다 흉내를 내봤죠. 슈퍼맨에서 한 번씩 지붕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고 또 뜰에서 뛰어내리다 다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런 흉내들을 많이 내요. 지금은 이제 다른 그런 영웅들이 있죠. 흉내를 많이 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이르자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못할 게 없겠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물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고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있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 한 분을 얘기했죠. 주님께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뱀독을 마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능했는데 왜 이 사람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베드로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그 기준은 무엇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 명확하게 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 은혜가 없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무엇이 기준이냐? 왜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이 은혜가 없다고 할까?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자기 확신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믿습니다 한 믿음은 자기 확신 내지 자기 최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무식쟁이죠. 이 무식쟁이로 알려진 베드로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물 위를 걷기 전에 예수님께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라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저로 하여금 물 위를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묻게 되죠. 주님의 말씀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믿음이 충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경험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 살아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보통 그럴 때죠. 사업이 잘 될 때, 직장에서 승진할 때, 자녀들이 뭐 결혼을 한다든가 진학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때 하나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이제 죽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때의 갈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세요. 내가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지를 원하느냐? 네가 지진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실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 어떤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보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성격대로 하면 그냥 한번 쏘아 붙이고 그냥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참자, 기다리자, 인내하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 내가 이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까? 내가 이렇게 미련하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또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요만한 믿음을 주셔서, 요만한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때 마인드 컨트롤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자신감을 갖도록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 신뢰가 형성되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가 나는 할 수 있다 한 대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들 한 번쯤 해봤지만 실제 그 결과는 만일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매일매일 하루에 시작할 때 여러분 또 때때로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있어. 혹시 그렇게 지금도 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저도 저 자신을 향해서 할 수 있어. 그런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자꾸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마인드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제 마음 한편에서 네가 뭘 하는데 뭐 할 건데 자꾸 이 생각이 떠올라요. 나는 할 수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대상도 없이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만 외치는 것은 적군이 없는데 창을 들고 달려나가서 그 칼을 휘두르는 돈키호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자꾸 그런 소리를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뭘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거부감이 생겨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과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과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면 된다. 이 유명한 글자를 액자에 넣어서 집안에 딱 걸어놓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면 된다. 이 말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구절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냐 하는 것이죠. 무조건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무서운 발상입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도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익하지 않은 일도 있죠. 하면 된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써먹습니까? 남자나 여자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예전에 친구들이 또 그렇게 많이 붙이기도 하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한번 대시해봐. 여러분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그것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폭력이 생기는 겁니다. 데이트 폭력이 왜 생기겠어요? 왜 한쪽에서 무식하게 하면 된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들이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마인드 컨트롤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일부지만 한때 흑백 논리나 단순 사고를 주입하고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보험회사나 기업체에서 구호를 외치듯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이죠. 즉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이런 말씀도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님 아닌 주님 밖에서 우리가 무슨 할 수 있다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자기 체면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큰 낭패를 봐요. 왜냐하면 이 자기 체면 그리고 이 자기 확신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에 굳어지게 되냐면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굳어집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모태 신앙이 아닌 자기 혼자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신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것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어떠느냐? 이것을 혼동합니다. 아, 나는 신념이 있어. 나는 의지가 강해. 마치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특하게도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즉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오라 그래 한번 해봐라.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리를 서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라는 것이에요. 즉 믿음을 가진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이나 성경의 관심은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관심이 기적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필요해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어디에 집중되느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무리에 걸었다는 것보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 그것만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게 있어요.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 부흥은 양적인 부흥이죠? 그런데 이 부흥이 절절로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도 않고 그냥 여름에 냉면을 먹고 비빔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다가 유아식을 먹다가 그러다 죽을 먹다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엄청난 기적 부흥? 여러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입니다. 재앙. 어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했던 결과물이지, 그 교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신 그 기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믿음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통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기적의 사실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잘 걸었지만 풍랑을 보자 두려운 마음과 의심이 생기면서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30절 말씀을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디뎠더니 물 위를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닌 이 풍랑을 볼 때, 바람과 파도를 볼 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 즉시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잠시 주님이 아닌 풍랑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가 구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쳤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아서 이 베드로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왜 딴짓하냐?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참 이상하죠?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책망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뒤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그만하면 잘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할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똑같이 이야기해요. 왜 그랬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그래,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니까 너 다쳤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잖아.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죠. 주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래, 그만하면 잘했어. 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너의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 앞으로는 의심하지 마라. 오늘 일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교훈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훗날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무리를 걷고도 남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성경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에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늘 두려움에 떨고 그 예수님의 재판의 자리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목숨을 내걸고 어떻습니까? 너 또다시 예수 얘기하면 그냥 가만두지 않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협박했듯이 베드로에게 협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지 않을래야 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 이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앞을 향해 잘 걸어가다 물에 빠진 것처럼 베드로의 삶을 보면 항상 실수투성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 큰 믿음을 드리는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기적을 낳고 기적은 믿음을 낳는 것이에요. 기적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 물 위를 걷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면 물 위를 겨룰 수 있어. 그런 기술을, 스킬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그런 믿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교만하게 만들고 파면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복이에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지만 우리가 이 특권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 우상 숭배자들처럼 비나이다.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하시고 저것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면 여러분, 배 타고 건너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물을 건널 일이지 물 위를 걸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동네 조그만 그런 저수지가 아니에요. 바다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뭐하러 걸어가겠어요? 배 타고 가면 금방 갈 것을. 베드로는 믿음의 원리를 자신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게 된 셈이죠. 예수님은 이 꾸짖는 방법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칭찬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제 우리 잠도봉을 지나가면서 어떤 어르신이 있어서 마침 주머니에 전도지가 있어서 건네면서 어르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해야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너는 구원받았어? 천국이 어디 있어? 보여봐. 구원받았던 증거를 한번 보여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것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뭐 다 똑같더구만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면서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뭐 전도하면서 논쟁 잘 안 하는데 제가 그 어린애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도 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별거 없습니다. 다 똑같지.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르신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는 죄 지을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을 능력을 상실했다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네요. 제가 또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네요. 내키지 않지만 그래서 손을 내밀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화해를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죄를 지을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고통스러워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불과 재림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불과 재림,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정죄함이 있느냐? 너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를 향해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이야기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누구도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그렇게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전도하세요? 뭐 목사가 전도하면 안 되나? 아니, 목사님 왜 맨날 전도만 얘기하세요? 저는 이야기해요. 목사님 왜 전도하세요? 예, 저 상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전도해요? 상 받으려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상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한 믿음 또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